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로마서 16장 21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디모데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자. 자,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모두 24구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신실했음을 오늘 우리 많은 모든 말씀은 아니고요. 꽤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가 어디 출신이었냐면 더베 혹은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이 뒤에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보시면 소아시아 지방에 그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거기에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을 전수받았고요. 자,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가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고요. 결국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성경 기록 안에서부터 나와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 근거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 디모데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영적으로 그에게 본을 보이고 또 이 성경을 가르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제 디모데가 루스드라의 그 선교 여행을 온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이름이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더니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더라. 그렇죠? 여기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였다 했어요. 제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어떤 평판을 받았다고요? 좋은 평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떠나기를 원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와 함께 나아가고자 원하였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젊은 사람이었던 디모데였지만 바울이 그를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쓸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교 여행에 같이 그를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디모데도 그것을 원했겠죠. 자, 이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그가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했던 주님의 제자였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였고요. 자, 이 두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혹은 아볼로나 마가 요한, 우리 봤던 그 앞에서 봤던 사람들처럼, 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자, 그들이 믿은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기 전 혹은 후였을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또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부지런히 일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가정이 된 각 가정에게 또한 쉬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전달하도록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여기 디모데 집안에서 통해서 우리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정말 영적으로 한부모 가정인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일하심을 같이 동참해서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 일을 이뤘던 겁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디모데를 만나기 직전에 이 바울은 누구하고 헤어졌었어요. 누가 집으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 집으로 간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그때 봤잖아요. 예,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어서 가버렸어요. 자, 사실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예, 디모데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함께할 일꾼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의 이 첫 번째 여행에서 그 바울의 일행과 함께 일하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쭉 개선하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디모데가 함께 경험합니다. 자,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복음과 말씀이 소아시아를 넘어 어디로 갔습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와 일루리온까지 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이 말씀이 자라나고 흥왕하게 되는 것을 이 디모데가 같이 목격했던 겁니다. 자, 곧 바울이 이제 신라를 데리고 출발했던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 디모데는 함께 그 바울 일행에 같이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귀한 일들에 그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디모데는 이제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를 거쳐서 성령님의 인도로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에게해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때 이 디모데는 큰 무리들이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고위층의 부인들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자, 너무나 정말 영적으로 고무되고 기쁜 일을 계속 겪다가 그러나 이 좋은 일만을 이 디모데는 겪지 않았어요. 자, 똑같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큰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디모데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자, 이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물론 베레아에서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때 디모데는 이러한 광경을 또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고상한 베레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상하냐? 그들이 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부가 있고 인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서 그 들은 말씀들이 그러한가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완전 일주일 동안 그냥 또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일에 말씀을 들었다면, 예를 들면 주일에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을 또 가져가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런가, 이게 무슨 뜻인가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자매님 오늘 같이 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은 너가 고상하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서 여기서 좀 주님의 그 의도와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고상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자는 그 주위에 반드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려는 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읽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거기는 계속 파내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정말 믿는 자의 그런 삶인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들이고요. 자신의 또 재능을 거기다 또 투자합니다. 자신의 물질도 투자합니다. 바로 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 바로 성령님으로, 여기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으로 확신하고요. 양심으로도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는 어릴 때 배운 이 성경이 자신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역사한다는 걸 여기서 보았을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 통해서 더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자, 디모데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에 환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은 베레아의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결국 바울과 디모데는 거기서 잠시 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4절입니다.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이 그를 아테네로 데려가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로 최대한 속히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이 떠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만 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죠. 자, 실라와 디모데를, 또 디모데를 특별히 또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다니다가는 그들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그들과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이거 지금 좋은 작전상 그렇게 한 것이었죠. 자, 그렇게 먼저 바울이 아테네로 건너갔고, 그로 인해서 아테네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신전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 우리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 일꾼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요. 또 권능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들여졌다면 여러 가지 방해물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그 근본,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거, 그 믿음입니다. 자, 이제 그것으로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 디모데가 그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들과 제외하면서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뭉쳐서 주님의 일을 함께 했을 때 또 그 말씀이 그 지역에 풍성하게 뻗어 나갔던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로 다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다시 마케도니아, 다시 그리스 지역으로 보내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 이제 그리스 서쪽으로 더 가면 로마 아닙니까? 이제 자신은 로마로 가야 함을 느꼈기 때문에 먼저 이 적임자들을, 자신과 함께 갈 적임자들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적임자로 디모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동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얼마나 이 디모데가 그 선동하는 그 놀라운 정말 큰 소동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일들을 계속 겪었습니까? 정말 그들이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방해였습니다. 자, 하물며 이제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로마가 어떤 도시입니까?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큰 도시 아닙니까? 자, 바울은 이 점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갈 사람은 디모데다라고 그 디모데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바울이 겪은 그 큰 고통들을 디모데도 함께 견뎌왔습니다. 자, 얼마나 그 큰 고통들을 같이 겪으면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직함. 그 믿음이 가득 찬 것을 우리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와 끝까지 가서 주님의 일을 완료할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확신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은 바로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마음먹었던 겁니다. 자,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에베소에서 또다시 큰 소동을 겪은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자, 그리스 지역의 이제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매복해서 기다린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구나 하고 바울이 거기서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약하고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가기로 이제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아니, 아가야 이 지역에, 이 그리스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소는 당연히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음을 그가 믿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럴 때 디모데가 옆에서 같이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디모데 역시 바울의 귀한 길에 동행했습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와 일행이 되어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더베의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또 아시아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아멘.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디모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것으로 디모데는 바울과 선교 여행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다 참여했어요. 자, 그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때 우리 바울은 첫 번째 혹은 그의 두 번째 서신이 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자, 그때
바로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다시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를 우리 다시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당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디모데를 여기서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면서 문안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와 베레아에서 헤어지기 전에 그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피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잠깐 떨어져 있을 때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애들의 필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일을 이 디모데가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 것은 너희를 견고히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것을 너희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참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서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너희 믿음을 알아보고자 사람을 보낸 것은, 여기 이제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낸 것은 시험하는 자가 어떤 수단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면노라.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에 관한 좋은 소식들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듯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관의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디모데는 경험이 없고 재능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회의 문제들과 교회의 필요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그 고난과 환난에 따르는 시험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 신실한 일꾼인 이 유능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게 했던 거예요. 결국 바울은 임무를 완수한 이 디모데로 인해서 기뻐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부족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서 바로 그들을 완전하게 만든 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한 것은 디모데의 어떤 재능이나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전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전달받은 교리들, 하나님의 교리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성경 기록들, 그것이 그 마음속에서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한 그 교회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적은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은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시험을 바로잡고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기나 어떤 명성, 이 세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면서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디모데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통해 두 번째 언급이 되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있을 당시로 우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1절 상반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디모데와 함께 가게 될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를 미리 소개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보다 어렸던 이 디모데였지만 바울에게서 동역자로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동역자라는 이름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그가 단지 사도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에요. 혹은 동료 일꾼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신서에서요. 동역자는, 이 동료 일꾼은 주의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 그 동역자를 뽑을 때 무엇을 보실까요?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에게 쌓인 그 경험입니까? 그들의 스택입니까? 혈연입니까? 지연입니까? 학연입니까? 혹은 삶의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세 번째 언급하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무엇으로 뽑는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죠. 쓴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가야와 일루리곤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있던 이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심려가 컸을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다녀온 이 고린도 교회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소식인가. 분열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파가 나눠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곧장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까? 바로 디모데가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는데요. 4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냈나니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로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길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지금 어떤 이들은 마치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여 우쭐대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우쭐해 있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라. 신실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어떤 무리들이 이 디모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쭐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들을 다녀갔던 이 바울과 디모데였어요. 사실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신실하지 않았음을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잘못하고 있음을 이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에서 신랄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정말 그 육신적인 자들과 디모데가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정말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 발도 못 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사람으로 바울은 자신의 일행 중에 디모데를 선택했던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이 어렵고 이 힘든 일을 맡을 수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능력, 경험, 생활 수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신실한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를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실함이 어떻게 또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만일 디모데가 오면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할지니 이는 그가 나처럼 주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 신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이 알려주신 그 확실한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실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일한 신실한 자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7절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소개했습니까?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다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 그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모세의 신실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의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도록 하는 거에서 드러났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모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요.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또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도 그 고라 자손들처럼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신실한 제사장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했어요. 자,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전에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2장 14절에서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어디 갔냐? 다윗 어디 갔냐? 다윗의 출처를 물었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다윗같이 왕에게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왜 그를 잡으려고 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을 두둔하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신실한 자란 걸 드러내게, 증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이것을 듣고 사울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는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죽이고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제사장들을 수없이 죽이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반면에 다윗은 신실한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초가 든든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신실한 자로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신실했던 느헤미야. 자, 그가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누구를 뽑았냐면 그 예루살렘에게 책무를 준 예루살렘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자들을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하나니였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냐였어요. 하나니, 하나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예루살렘에 관한 책무를 주면서 그들에게 관리하라고 일을 주게 되었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 상관없었어요. 사실 여기에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혈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자를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온전히 신실했던 이 다윗은 신실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31편 23절에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다윗의 그 신실한 악장이었던 에단, 그 에단은 시편 89편 37절에서 이 신실한 자가 하늘의 달과 같이 묘사를 했어요. 신실한 자는 하늘의 달과 같이 영원히 굳게 세워질 거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솔로몬 역시도 잠언을 통해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 신실한 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이 신실한 자는 지혜롭고 건강하고 진실하고 사람들의 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디모데가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24구절에서 이 디모데가 등장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또 우리 구약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뻐하심에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